사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색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인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물 친구들의 한 주는 어땠나요? 잘 지냈었나요? 전도사님의 한 주는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쌀쌀해져서 몸이 적응을 잘 못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하루하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친구들과 전도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사물 친구들과 전도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후반절부터 28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의 배경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영상 큐!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일을 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구나. 그 붉은 죽 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돌아가는 권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구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상황을 알려주며 꾀를 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어요. 염소떼에게 가서 제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드시게 하고 축복을 바꿔라. 리브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털을 둘러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 야곱의 손을 만져보았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것이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옷냄새를 맡은 후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복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이었죠. 야곱이 나간 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그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자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아 이미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울면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에게 줄 복이 남지 않았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도록 했죠. 와,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죠? 형은 동생에게 붉은 죽을 받아 먹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죠. 장자권을 그래 팔겠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러한 약삭판 깨를 내서 형의 것을 빼앗고 아빠까지 속여서 이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한 행동들의 결과로 이런 난리법석 아수라장이 되었죠. 방금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장자권은 장자만, 첫째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을 권한과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을 제치고 아빠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 아수라장이 생긴 겁니다. 에서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동생은 그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집 분위기가 완전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정 내에서 나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한 명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고, 도망칠 때에 그냥 도망치기 싫으니까 그 사람의 귀중한 것을 뺏고 도망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얕은 꾀를 내어 짠 계획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계획 또한 얕은 꾀로 낸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한 계획일지라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빼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행동에 죄의 대가는 내가 분명히 치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한 행동을 통해 분란을 일으켰던 이 죄의 대가는 야곱이 도망쳐간 이후에도 계속 치르게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꾀와 계획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긴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서 잘 딱 알맞게 인도하실 거야. 괜찮겠지? 라는 큰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도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렇게 했던 행동의 죄의 대가는 내가 치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올지, 무엇으로 올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뒤틀려진 행복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죄의 대가는 내가 치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내 친구에게 위로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고 누군가 자신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를 전부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뒤틀려진 행복을 추구하며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 주도 사무엘 친구들은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이 될 때, 나를 통해 내 친구들이 위로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아침이 되고 밤이 오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한 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바.